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복이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늘 주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자비하신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임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9월 첫날입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이달 한 달 동안도 우리 가정에 또 사업하는 모든 일에 교회 모든 일정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기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하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 집사님은 누구하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혼자 앞에 반주하시느라고 혼자 계셔서. 9월 1일이죠. 날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는 그래도 따뜻한 바람, 따뜻한 오늘은 좀 흐렸던가요? 어쨌든 지금 9월 8월 말부터 가을 장마라고 계속 언론에 보도되듯이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도 선선해져서 좋습니다. 비 피해가 많이 있는 곳도 있는데 무사히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매일매일 하도 코로나 몇 명 뭐 2,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보도되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가 또 민감하기도 하지만 또 오랫동안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무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혹시 결핵 앓으셨어요? 그래요. 결핵 알아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흔적이 있대요. 폐에 하얀 자리가. 그러면서 그래요. 모르는 사이에 아마 결핵이 걸렸다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결핵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나 봐요.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나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겨서 증상 없이 그냥 나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코로나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가능하면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가고 이제 그렇게 조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있으면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시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길 수 있고, 어떤 거는 이게 시험이구나 이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내성이고 영적인 힘이죠. 회복력. 제럴드 시처 교수가 쓴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영적인 회복력이다.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잖아요. 휘어졌다가도 다시 이게 스프링처럼 탁 일어날 수 있는 게 회복력이잖아요. 그 회복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험이 있고 누구나 어려움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시험 없겠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힘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다. 여호와가 나의 복이다. 아멘. 3번 했는데 겨우 아멘 하시네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다. 여호와가 나의 복이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제가 2절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2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 예?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내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다 관계로 표현해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뭐다? 양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고 할 때 목자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평창에 양떼 목장 거기 있더라고요. 갔더니 구경하고 있는데 목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양들이 쭈르르 해가지고 가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야, 우리가 먹이 주려고 그렇게 해줘도 그때는 안 와. 그냥 박수 툭툭 쳤을 뿐인데 줄을 지어서 쫙 가는데, 야, 신기하다. 목자구나, 목자. 양이구나.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랬을 때 나는 그분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은 목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예,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여러분은 양이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또 성경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뭐다? 자녀다. 이게 관계 아닙니까? 이게 믿음인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나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그 사이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신뢰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성경은 또 계속 많아요.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이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비유하실 때 그렇게 비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백성, 그거는 싹 빠져 있어요. 그것까지 이 응답이잖아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세 번역으로.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하여 말하라면, 아까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이랬고,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성도는 존귀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기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은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그대로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면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더해라 그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도들을 그렇게 봤는데 성도 아닌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신이 복을 줄 알고 섬겼는데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괴로움만 더하더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그들이 암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거기다 피의 전제를 드리고 이게 그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도 나는 관심이 없고 내 입술로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고백인 거예요. 고백.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뭐다? 주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뭐가 없다? 행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행복이 없습니까? 왜 점점 줄어요? 하나님 외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안 계신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4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신에게 뭐하고 있는 것,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이 시인에게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이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것이고, 예? 또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라면 그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만이 나 행복인 것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성도, 그 사람들이 존귀한 자다. 다른 어떤 것이 존귀하지 않다. 이 고백 속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부귀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다 했지만 그건 결코 행복일 수 없다. 보니까 성도가 이 시인이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뭐가 진짜 존귀하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절에 보면은 1절에는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보러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달라고 얘기할 때에는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켜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다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시인이 하는 고백이 아니고 분명히 삶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 문제도 없이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백하는 성도에게 그런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내가 주님께 피한다라고 한 고백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피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피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일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했을까? 살펴보니까요, 뒤에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예? 죽음에 넘겨주시지 않고, 멸망에 넘겨주시지 않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멸망당할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 자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가 처한 환경들이 남이 볼 때는 나는 그렇고 저 사람은 덜한 것 같은데, 항상 모든 사람은 자기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내가 당한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항상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아파요. 왜? 남이 아픈 거는 내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겠구나. 그거는 조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객관화시켰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속에 빠졌을 때는 내 문제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힘들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뭐가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래 맞아, 얼마나 힘들겠냐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아무튼 이 시인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밖에는 나에게 행복이 없다고,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결코 나를 수월에 또는 멸망에, 거룩한 자를 멸망에 넘어지게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피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켜주실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절정이 언제라고 보세요? 언제라고 보세요? 제가 전에 질문했던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 이삭을 바쳤을 때라고 얘기해요.
이삭을 바쳤을 때,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쳤을 때, 그거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신뢰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그랬을 때 산에 데려가서 그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니까 그러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게 대단한 믿음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려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다시 돌려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00원 헌금하면 하나님은 10,000배나 갚아주실 거야. 1,000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바치는 거는 이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지. 1,000,000원 1,000억 1,000배나 주실 거라고. 10,000배나 주실 줄로 믿으니까 10,000배를 주신다 그러면 이왕 드릴 거 1원 들여서 10,000배면 10,000원이니까 그까짓 거 10,000배나 주실 하나님이니까 그냥 드린다 그러면 왕창 드려야지 더 많이 받지.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믿는 거니까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거래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3일 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 산에 가면서 아들과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가 정말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양 준비해놨으니까 넌 가면 안 죽어도 돼.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그런 믿음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매우 자세하게 느리게 표현했어요. 장작을 하고 펼치고 이삭을 묶고 그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 내려치고 이런 장면을 동사를 계속 반복해요. 그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서 매우 마치 영화로 표현하면 그 장면은 슬로우 모션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자세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장작을 피고 이삭을 묶고 그 다음에 칼을 들러 내려치려고 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그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하나님이 이게 내려칠 때 잠깐 그럴 거야. 멈춰라 그럴 거야. 하나님 지금입니까?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지. 그래 이때 멈추게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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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짜 믿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것도 믿음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 며느리를 구할 때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잖아요. 그 며느리를 구하는데 100세 얻은 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구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말이죠. 종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종을 보내서
다른 심부름도 아니고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종을 보냅니까?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서 직접 봐야지.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시여, 만약에 가서 주인이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어떤 게 우물가에 가면 어떤 나올 거고 얘기했을 때 오려고 하면 뭐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종이 물어요. 만약에 근데 그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다. 그가 안 오려고 하면 아니다는 거예요. 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직접 가지도 않고 종을 보내면서 이 종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분명 예비하신 며느리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 그게 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활을 우리가 다 믿죠. 그런데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사소한 일도 아니겠지만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는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내 종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어떻게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지 않고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실패하잖아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 순간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없어져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어디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그분은 다윗의 영성을 뭐라고 했냐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현실 문제를 떠나서 어떤 상황,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 철저하게 믿어.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만 보여.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는, 실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복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습니까? 다윗은 정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4절까지의 문제는 지금 나의 고백이고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의 현실의 문제에서 보면 내게 주신 그 기업, 6절을, 요걸 세번역 성경,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해요. 하나님, 나는 진짜 참으로 빛난 유산, 빛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밤마다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요, 좋은 생각을 주시고요, 또 마음에 교훈하셔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8절에, 이거는 8절 이하는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또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앞으로 살아갈 동안 그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그런 고백들이 막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항상 옆에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8절은 이걸 세 번역으로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제가 늘 아침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복잡한 기도 안 하고 이 기도를 항상 해요. 매일.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 9절에 보십시오. 나의 마음도 기뻐요. 하나님과 함께 모시고 살아가니까 마음도 기뻐요. 영도 즐거워요. 육체도 안전해요. 육체의 안전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내 육체도 내 생명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하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이 있죠. 주는 나의 산성이고 주는 나의 피난처고 주는 나의 요새고 주는 나의 힘이고 주는 나의 능력이고. 그리고 11절 보시면 이게 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내게 뭘 보여주셔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그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까 주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지요. 근데 그거를 8절에 보시면은 주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그랬으니까 주의 앞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내 앞에 있는 기쁨이 되죠. 정말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누구 앞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내 앞에도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이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 고백이 안 되는.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 가니까 이게 다 있는.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주님 밖에는 복이 없는 사람. 누구? 주님 밖에는 복이 없는 사람. 누구? 나. 예? 예. 카메라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주님 밖에는 복이 없는 사람. 누구? 나. 아멘. 주님 밖에 복이 없는 사람. 주님 밖에. 저는 요즘 매일 그런 고백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늘 있어요.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하고.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3절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그들은 누구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왜? 주님밖에는 복이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밖에는 복이 없는 사람. 여러분, 물론 다른 거 있어도 좋잖아요. 다른 거 있는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어도 정말 복은 이것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니까. 주님이니까. 이 고백이 다윗은 이걸 쭉 겪어오면서 겪어보고 주님께 피해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보고 그렇게 고백한 것 같지 않아요? 또 지금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신뢰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고. 신앙은 그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현실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는 그 기쁨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고백처럼 주님밖에는 복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은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 복된 자들이고 가장 행복한 자들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우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렇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매일매일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매일 그 경험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